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진행할 주제가 현불명상이다. 이런 현불명상이라는 이름으로서 한번 몇 차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명상이다라고 붙였는데 그건 일반적인 용어로 붙인 거고요. 우리식으로 따지면은 선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선수행, 현불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왜 현불이다 이렇게 썼냐 하면은 좀 전통적인 수행법을, 기도법을 좀 현대적인 용어로 바꾸어 본 겁니다. 그리고 원론적인 용어로서도 바꾼 겁니다. 새로운 창작이 아니고 옛날에는 이것을 이제 관상연불이다, 관상수행이다 그랬어요. 상을 직접 바라보는 수행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을 조금 현대적으로 부처님을 직접 보자. 그리고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보면은, 부처님을 보는 수행을 하면은 점점 더 내가 부처님을 본 만큼 사실은 나에게서 부처님이 열리는 겁니다. 내 속에 갖추어진 부처가. 그래서 내가 본 부처님만큼 나의 부처가 슬슬 조금씩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의 부처님을 봤느냐, 이거에 따라서 나의 수행 경지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는 부처님을 본다. 이거 자체가 기도면서 수행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의상이 이제 동해에서 관세음보살이 나온 데더라. 그쪽에 이런 말을 듣고 동해안으로 갔어요. 지금 의상대죠. 그래서 의상대에서 관세음보살을 내가 보겠다. 친경하겠다. 이렇게 해서 한 주일 동안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관세음보살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생의 인연이 안 되나 보다 하고서는 몸을 바다로 던졌는데 동해에 용왕이 받쳐 올렸다 그러죠. 그런데 그래서 다시 정진을 하다가 보니까 그 다음날 아침 해가 뜰 때 관세음보살을 봤다 그래요. 의상이. 그런데 그때 본 의상이 본 관세음이 동해보다도 더 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온 허공보다 더 컸다. 이랬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뭘 의미하느냐. 의상의 마음이 그만큼 그만한 크기로 열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본 만큼의 관세음보살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의상의 이제 수행 정도를 알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홍련암이다 했을 때는 그 의상이 기도하는데 바로 옆에 용왕이 있는 용왕의 집이거든요. 그래서 홍련암은 용왕의 굴, 용왕굴의 바위 위에 세운 집이니까 말을 바꾸면은 홍련암은 동해바다 위에 세운 절이 됩니다. 그럼 홍련암에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소한 의상이 본 만큼의 관세음을 내가 봐야 되겠지요. 그죠? 그러라고 동해바다 위에 세운 겁니다. 동해 위에. 육지에 세운 게 아니고 이제 바위 사이의 파도와 치는 바위 사이의 허공에 세운 거죠. 그럼 거기서 기도할 때에는 바로 동해만큼의 관세음을 보자. 그랬을 때에는 내 스스로가 생각의 한계가 이 중생스러운 요만큼이 아니고 동해만큼 커졌을 때에는 현재 이루고 싶어 하는 모든 것이 더 크게 이룰 수 있는 거죠. 그죠? 지금 생각보다도 더 큰 창의력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요만큼에 갇혀 있었다 그러면은 요 갇힌 거의 경계선이 이제 우리가 모르는 건데 이만큼 내가 넓어지면은 아는 게 이만큼도 넓어졌으니까 그야말로 신통과 묘용이 바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잘 가는 기도터로 오대산에 보궁이 있다 이거죠. 정멸보궁이다 했을 때는 오대산에 비로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왕봉 뭐 이렇게 쭉 이어지잖아요. 이것이 전부 다 연꽃같이 쫙 싸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비로봉에서 내려온 언덕 하나가 우뚝 솟아 있습니다. 이것이 가운데 언덕이다 해서 중대라 그러죠. 그러면은 그 중대에 앉으면 중대가 바로 정멸보봉인데 중대에 앉았을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오대산의 모든 봉우리들이 전부 다 나를 감싼 연잎이 되고 나는 연꽃의 한가운데 연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서 앉아가지고 내가 부처님을 본다 했을 때는 오대산보다도 더 큰, 비로봉보다도 더 큰 부처님을 보는 거지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바로 오대산 그 중대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중대에서 향하고 있는 최정상, 거기가 비로봉입니다. 비로봉이 뭐예요? 법신 부처님, 비로자나불이거든요. 바로 그런 뜻입니다. 유서 깊은 기도터도 바로 그런 건데, 그렇다면은 그렇게 정말로 크게 볼 수 있는데, 앉으면서 그러한 기운이 모여 있는데, 이래서 홍련암이나 이런 이제 중대 정멸 보봉이나 옛날부터 기도터로 유명한 겁니다. 그 기운이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뭐 중대 같으면은 동서남북의 만보살, 가운데의 만보살. 그래서 오만보살이 있다. 상주하고 있다. 그러죠. 그럼 오만보살만 상주하겠습니까? 그 오대산보다도 더 큰 내 몸인데, 그죠? 거기는 무한한 보살이 있을 수 있는 거지요. 바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을 보자. 이것이 전통적인 기도법이자 수행법입니다. 수행법. 그러면은 부처님을 보자. 이것이 어디서 연원이 됐느냐 했을 때 대승불교의 시작이 바로 부처님을 보는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 대승불교에서 불상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불상을. 불상을 만드는 이유가 그 전까지는 그 거룩한 분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그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돼서 부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만 탑에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밑에 있는 연꽃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나무라든가, 그리고 형상은 못 그렸어요. 거룩한 분을 어떻게 그리냐 했는데, 대승불교에 와서는 그 바로 부처님의 모습을 그냥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앞에 놓고, 불상을 앞에 놓고, 이제 부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수행을 하는 겁니다. 수행 자체가 부처님을 보는 겁니다. 그냥 부처님을 보는 겁니다. 그럼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 바로 나의 마음의 크기만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승기신론에서도 참다운 부처님의 법의 몸, 진리의 몸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부처님이 된 사람들이고, 그리고 최소한 초지 정도의 보살은 돼야 어마어마하게 큰 몸의 부처님을 볼 수가 있다. 그 전에 볼 수 있는 거는 뭐예요? 그냥 자기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부처다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꿈에 무슨 내가 관세음보살을 봤다. 관세음보살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해 줬다. 그것은 사실은 관세음보살을 봤다기보다는 자기 생각을 본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 있다. 뭔가 영향력이 있다. 그러면 어떤 식덩어리 하나가 와가지고 나하고 스친 인연이 되는 거고, 그것은 관세음보살일 수는 없는 겁니다. 흔히 보통 뭐 꿈에 뭐 현몽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이제 어떤 선신이면은 좋은 신중이 한번 이제 인연이 같이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는 신중이 하나 스쳐서 인연이 된 거고, 뭐 그런 경우도 드물고 보통은 자기 내부의 식을 본 경우입니다. 자기 내부의 업을 하나 봤습니다. 깊은 업을. 그렇다가 보니까 그 업이 내 업이기 때문에 예지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세음보살을 본다, 부처님을 본다 이거 하고,
우리가 어떤 뭐 꿈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뭐 이런 거하고를 동일시하지는 마시라. 일단 이제 이 생각을 한번 해보고, 일단 이렇게 부처님을 직접 본다. 그러면은 부처님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내 속에 부처를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초기 대승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님의 공덕을 생각을 한다. 그죠? 부처님의 뛰어난 점. 부처님만이 가지고 있는 10가지 지혜라든가 10가지 힘이라든가 18가지 같이 할 수 없는 18불공법 이런 거라든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교리적으로 정리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더 후기 대승으로 와서 화엄경쯤 되면은 뭐 시방세계의 모든 공덕이 부처님한테 다 있는데 그것을 다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부처님 찬탄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보살이 나와가지고 부처님의 덕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부처님의 덕은 무궁무진할 거예요. 왜? 만나는 모든 상황에서 가장 최상의 일이기 때문에, 훌륭한 인연이기 때문에. 근데 만나는 상황이라는 거는 얼마든지 다르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서 수많은 부처님의 공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했을 때 예를 들면은 108배를 한다, 3000배를 한다 할 때 내 속에서 부처님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에는 부처님의 공덕에 해당되는 무한 가능성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죠? 나의 장점을 찾아내도 되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내가 했던 내 허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허물에 대한 것도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깊은 속에 있는 허물을 끄집어내는 순간에 그건 이미 하나 사라지는 겁니다. 정신과에서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갈등이 겉으로 드러나는 순간에 이미 반은 풀린 겁니다. 그렇다면 또 주위에 여러 인연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분 한 분에 대해 가지고 정말 감사한 마음, 또 칭찬해주는 마음, 축원해주는 마음, 그죠? 이런 것도 부처님 마음이죠, 그죠? 자비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를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거기서도 하나씩 우리가 부처님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부처님이 어디 있느냐 이랬을 때 그것이 바로 법신, 진리의 몸으로서 온 시방 세상에 다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시방 세상에 다 있는데 우리 부처님하고 어떤 유일신의 어떤 절대자하고의 차이가 부처님은 인격신이 아니단 말이죠. 저쪽 같은 인격신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부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 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싶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유일신, 이제 절대신을 말하는 데서는 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한다. 그죠? 신께서 역사하고 싶은 거를 우리가 대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개념하고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다르다 이거죠. 그것이 꼭 절대자 같은 법신의 부처님한테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도 이제 이런 유일신교하고는 다른, 절대는 절대인데 다른 내용의 절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하고 아무 관계 없는 부처님의 몸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잘 표현해 준 개송이 우리가 절에 가면 주련이라 그러죠. 그죠? 이 주련 가운데 대웅전에 붙어 있는 주련입니다. 네? 대웅전에. 붙어 있는 게 불신보변 시방중. 부처님의 몸은 보변, 두루두루하다. 시방 가운데 두루두루하다. 동서남북, 팔방, 상하. 모든 방향, 언제나 어디서나 부처님의 몸은 두루두루하시다. 그리고 그 다음 개성이 삼세열의 일체동. 삼세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도 또한 그러하다. 똑같이 그러하다. 삼세 부처님 일체가 다 같다. 그 부처님의 몸이 시방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죠? 광대서운 항부진, 예? 넓고 큰 서원의 구름이 항부진, 언제나 다함이 없이 있다. 요 대목이 중요한 겁니다. 광대서원 항부진. 서원의 구름이 항상 있다. 그런데 그 절대적인 부처님이 서원의 힘으로서 구름과 같이 진리의 비를 내리려고 언제나 어디서나 있다 이 말입니다. 서원의 힘으로서. 네? 광대오는 항부진. 그 다음이 갑자기 뭐냐. 예, 공원은 금방 또 까먹었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게 뭐냐 하면은 시방의 모든 부처님마다 이게 서원이 있단 말이에요. 본래의 서원. 그런데 그 서원은 딱 하나죠. 뭐냐? 모든 생명들이 부처가 되게 하는 겁니다. 모든 생명들이 부처가 된다는 건 뭐예요? 궁극적으로 행복하다. 궁극적으로 만족하다. 다시는 괴로운 일이 없다. 이거거든요. 그게 부처가 되는 겁니다. 요즘 현대적으로 말하면 행복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만족스럽고. 남의 이해 가지고 내가 좌우되지 않는 아주 만족한 이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모든 부처님들이 각자의 특수성에 따라 가지고 세운 서원이 있다 이거죠. 그죠? 약사열의 12대원이라든가 동방에 있다는, 예? 아니면 아미타불 서방에 있다는 아미타불은 48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서원은 뭐예요? 모든 부처님의 각자의 특수성입니다. 특수성. 그 특수성은 뭐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생명들, 중생이라 그러죠. 이 모든 생명들한테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 생명들을 평안하게 해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그러한 이 하나의 목표, 전부 다 열반에 들게 한다. 완전한 행복에 들게 한다. 이걸로 가기 위한 각자의 상황에 따른 여러 원들, 이런 원의 바다로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부처님의 몸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원에 내가 만족을 하면은 부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뭔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 중생이 부처되게 하기 위해 가지고 부처님이 중생이 거기에 딱 마주치는 순간 부처님의 가피력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을 본다. 부처님을 보는 수행을 하고 부처님의 원을 떠올리고 나도 그렇게 산다. 이렇게 하면서 부처님을 보는 순간 부처님의 채널이 나를 향하게 되는 겁니다. 움직이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그죠? 항상 우리를 향하고 있지만은 서로 주파수가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불교적인 대승불교의 기도이자 수행입니다. 그렇다면 거기로 나아가는 수많은 3세의 존재들, 거기에 수준 따라가지고 보살이 있고, 신중들이 있고, 우리 같은 이제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런 거죠. 거의 또 신중들 가운데는 아주 절대 신급이 있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 보자면은 모든 신들이다. 이것도 사실은 전부 다 중생이에요. 중생이라는 이 하나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삶의 무리들인데 다만 이제 우리보다 절대적으로 센 큰 존재, 작은 존재, 과정에서의 차이일 뿐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죠. 하루살이가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죠?
얼마나 절대적이겠습니까? 예? 아니면 하루살이보다 더한 강아지가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요. 사람이 얼마나 절대적이에요. 그죠? 자기가 못하는 거 다 하지. 근데 강아지가 대를 이어도 사람은 계속 살아있잖아요. 예? 3대를 강아지가 이어도 보통 30년, 40년인데 더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아지한테서는 사람은 완전 신인 거예요. 예? 수명도 예측을 할 수 없고 자기들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신중이다. 이것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의 중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으로 절대적인 존재, 나와 배타적인 존재 이게 아니고 같은 길을 걸어가는데, 그죠? 우리 도반들인 거죠. 이 신중들 가운데 불법에 귀한 분들을 우리가 호법신중, 선신으로 치는 거고, 이런 신들 가운데 불법에 귀하지 않은 이런 존재들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건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거고, 이랬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인데, 이것을 조금 좀 산만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있는 그대로인데, 요즘에 과학 얘기를 빌리면은 재밌습니다. 요즘 현대 물리학에서는 이제 처음에는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 이거 가지고 처음에 논쟁하다가 지금에 와가지고는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났냐 하면은 모든 물질은 입자이자 파동이다. 다만 관찰을 하면은 상태가 결정이 된다. 관찰을 하지 않을 때에는 다 파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실험적으로도 증명이 돼요. 빛 가지고가 되는 게 아니고 결국 파동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동시에 여러 군데 있을 수 있는 게 파동이거든요. 그죠? 물결이 이렇게 똥 해가지고 딱 동심원으로 퍼져나갈 때는 동시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있잖아요. 그 파에 따라가지고, 에너지로서. 그런데 처음에는 미시 세계의 무슨 원자나 전자나 양자, 이 차원만 입자고 파동이다. 이랬다가 지금은 실험을 하니까 무슨 축구공 같이 생긴 탄소 덩어리가 있어요. 플로렌이라 그러는데 분자인데 탄소 원자가 굉장히 숫자가 많아요. 그냥 입자인데 이거를 가지고 실험을 하니까 얘도 파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파동이 나타난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구멍을 2개를 뚫어요. 그죠? 구멍을 2개를 뚫어가지고 얘를 이쪽으로 쏜다고. 쏘면은 입자일 때는 한 구멍밖에 통과 못 하잖아요. 파동일 때는 에너지니까 이것도 통과하고 이것도 동시에 통과하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덩어리가 동시에 나타나는 거라, 간섭파가. 그런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뭔가에 관찰을 한다고 영향을 줬을 때, 영향을 주는 순간에 탁 입자로서의 성질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보이는 이런 물질들도 정말로 아무런 이 물질하고 나하고 사이에 아무런 간섭되는 게 없다. 정말 무슨 전자 알갱이 하나도 여기 부닥치지 않는다. 그러면 얘는 파동으로 존재합니다. 온 세계에 다 존재합니다. 그런데 얘를 딱 영향을 주는 순간에 뭐 하나로 한정된 걸로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지금 물리학에서 말하는 이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저 달도 정말 달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면은 우리가 못 본다면은 본다는 거는 뭔가 부닥쳐서 온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이거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파동이다 그러거든요. 안 보면 없냐 정말 없다 이런 게 되는데 그게 우리 감정으로 따지면은 우리도 사실은 그런 속성이 있어요. 있는 그대로의 그런 속성이 뭐냐? 내가 가만히 있을 때는 굉장히 태평해요. 가만히 있을 때는 행복하고, 그죠?
뭐 고민할 것도 없어요. 이랬는데 어떤 상황이 생긴다고, 그죠? 상황이 나한테 영향을 주잖아요. 그 순간에 나는 한 상태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누가 지나가면서 나한테 욕을 했다. 그 욕한 요 관측이죠. 영향을 주는 순간에 여기에 반응해가지고 나의 상태가 결정이 돼버려요. 화난 존재가 되는 거죠. 누가 나한테 좋은 말을 칭찬을 했다. 그 칭찬의 순간에 내가 즐거운 상태가 결정이 돼버려요. 이런 식으로.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삽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고식으로 말하면. 부처님은 시방에다 계십니다. 그죠? 시방. 그죠? 불신보변. 시방에다 있지만은 그 원력이라는 조건으로서 항상 드러날 수 있는 조건이죠. 이것으로서 있어요. 우리가 부처님을 찾아요. 이 주파수가 맞는 순간에 부처님은 나에게서 드러나는 겁니다. 한 상태가 확정이 되는 거예요. 보편에서 부분으로 확정이 돼요. 그 보편에서 부분으로 드러나는 거, 그거를 아까 그 개송 마지막 네 번째가 왕양각해 묘난궁입니다. 묘난궁, 왕양각해. 출렁이는, 바다와 같이 출렁이는 깨달음의 바다. 그것은 도저히 생각으로서 헤아릴 수가 없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원으로 이루어진 이 깨달음의 바다, 법신의 몸이에요. 이거는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는데 그 조건에 따라 가지고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한테. 내가 화나는 상황을 만나면 화를 내듯이. 근데 부처님하고 우리가 다른 바는 뭐냐? 나는 상황이 다가오면 상황에 매몰돼 버리잖아요. 누가 흥분시키면 화가 나버린다고. 그래서 이 상태로 굳어지는데 부처님은 그 상태로 확정되지는 않아요. 작용은 하는데 그래서 부처님은 휩쓸려 나가지 않는다. 상황에.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부동이라 그래요. 그래서 의상조사 마지막 개에도 구례 부동 명의불. 옛날부터 부동, 움직임 없는 것을 부처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나하고 주파수가 맞았을 때 이렇게 나에게 가장 최선의 길, 서원에 의해 가지고 가장 훌륭한 일, 내한테 필요한 거, 이걸 싹 열어주는 거예요. 하지만은 내 속으로 매몰되지는 않았어요. 끌려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뭐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얘가 부처님으로서 완성이 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부처님의 서원에 맞게 기도를 해야 원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것이 이루어짐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회양되는 일이, 그죠?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고 모든 이거에 더불어 이로운, 그래서 더불어 진리로 갈 수 있는 이 방향일 때 이게 서로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그렇다 그래가지고 전혀 무슨 완전히 무슨 이타적이고 이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불법에는 이타가 없어요. 이기도 없어요. 부처님의 모든 법은 연기잖아요. 그죠? 연기이기 때문에 내가 이루은, 궁극적으로 내가 이루은 거는 남이 이루은 겁니다. 우리가 이타행이라고 말하는 것도 남이 이루은 거는 궁극적으로 나에게 이루은 거예요. 그죠? 동시에 이루은 게 부처님 법에는 있을 수 있을지언정 뭐 나는 손해고 상대방은 이롭게 하는 이런 이타행은 없는 겁니다. 우리 불법에. 근데 그걸 자꾸 이제 우리가 흔히 우리 수준으로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희생을 한다, 뭐 한다 그러는데 그런 거는 없습니다. 희생이 어디 있어요? 그건 나에게도 좋은 일인데. 그래서 모든 원이 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원에서 보현보살의 10대 원에도 보현 행어품의 첫 번째가 예경제불, 부처님을 보고 예배하고, 그 두 번째가 칭찬열애거든요. 부처님을 칭찬을 하는. 왜 칭찬을 해요? 부처님을 칭찬할 거리를 찾아내는 만큼 내 칭찬거리가 개발되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거는 생각은 대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대상으로서 부처님 칭찬을 끄집어내는 순간에 내 칭찬도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장점이 드러나는. 그래서 부처님을 보자, 부처님을 예배하자, 그 다음에 부처님을 칭찬하자, 이렇게 되는 순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을 보려고 노력하는 거, 또 부처님을 향하는 마음, 부처님의 공덕을 찾아내는 마음, 이런 것들이 바로 수행입니다. 대승불교의 수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승불교다 이렇게 말하는 남방불교하고는 요 대목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납니다. 거기서는 부처님을 법신으로서 이렇게 복의 바다로서 출렁이는 법신으로서의 서원으로서 이런 존재가 아니고 거의 소멸된 존재로 봅니다. 삼계의 한계를 벗어나서 소멸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수행의 목표도 아라한, 완전한 소멸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법신으로 보느냐, 아니면 소멸로 보느냐, 여기에서 대승과 소승이 갈라집니다. 마찬가지로 현실의 삶에 대한 판단이 달라집니다. 현실 삶이 이것이 보살행으로서의 의미 있는 삶이다, 이렇게 보는 게 대승의 길입니다. 근데 이쪽에서 보자면은 현실의 삶은 큰 의미가 없어, 이렇게 됩니다. 이건 빨리 벗어나야 되는, 내버려야 될 삶이야, 이렇게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대승불교, 이것은 이게 진짜 불교가 맞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돌아가실 때 탑을 도시에 세워라, 이렇게 사리로서 탑을 도시에 세워라. 탑이라는 것은 신앙의 공간이죠. 그죠? 그래서 신앙으로서의 삶, 이것을 도시에서의 삶, 마을에서의 삶, 이것을 부처님이 긍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탑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부처님 명상을 하고, 그 수많은 명상법을 그거 다시 찾아내고, 그래서 부처님을 본 거예요. 이렇다가 보니까 나중에 유식불교에서는 미륵보살한테 이거는 배웠다, 이렇게 해서 유식 책도 나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내가 아라한이다, 이런 사람이 미륵보살을 직접 있는지, 진짜로 그거 가르침을 배웠냐? 그래서 그렇다. 그럼 내가 미륵을 만나러 가볼까? 이렇게 됩니다.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다며 이렇게 해서 그냥 신통으로서 가서 만났다. 정말 있대?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기록으로. 뭐 믿거나 말거나 믿음의 영역인데,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이러고서는 또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이제 분리된 게 아니다. 우리 삶이 또 부정되어야 될 하찮은, 이런 정말 도에 방해만 되는 이런 것이 우리 삶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을 보는 수행입니다. 부처님을 보는 수행. 그것이 역대적으로 불교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제 차분하게, 오늘은 총론적으로 말씀을 좀 두리뭉술하게 무슨 물리학 비유도 뭐 들어가지고 했어요. 그죠? 모든 것은 각자로서 파동으로서 어디서나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존재들인데, 혼자 있을 때는 조건을 줘서 관찰을 할 때 조건을 주는 순간에 한 상태가 특정이 된다. 이것이 현대 물리학에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조건에 끄달림을 받는 것이 업이란 말이에요. 그죠? 내가 화를 내지 말아야지 이러면서도 누가 결정적인 조건을 만들면은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죠? 그런데 만약에 부처님 같이 그런 데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내 모든 데에 다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시방에 있는 부처님의 몸, 진리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삶에서 무슨 괴로움이나 불만족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열반이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재의 삶을 부정할 것도 없고 우리의 현재의 삶을 어제보다 오늘을 더 얼마나 잘 사느냐, 더 크게 사느냐, 그죠? 업에 의해 가지고 계속 끄달리면은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분리된 몸으로 사는 거고, 우리가 이것이 이렇게 커지면은 이만큼은 한 몸으로 사는 겁니다. 부처님만큼 커지면은 이제 우주 그대로 한 몸으로 사는 거고, 그래서 영원한 행복한 삶을 살자.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을 보는 수행을 하자. 그러면은 이 수행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기초 단계는 뭐고, 거기서 정진해 나가는 방법은 뭐고, 이런 것을 다음 시간에 차차 한번 해 보십시다. 경전에는 또 어떻게 표현했는가, 역대적으로는 어떤 수행이다 이렇게 이름을 했는가, 그리고 뭐 이렇게 말하는 당신은 그러면은 어떤 거를 수행하고 있느냐, 그죠? 어떤 기도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차차 진도 나가면서 해보십시다. 하여튼 매일매일 우리가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는데 예불을 할 때 정말로 그냥 의례적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불문에 나온 대로 부처님을 본다, 만난다, 이런 기분으로 예불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발언을 할 때에도 앞에 부처님이 있다 이렇게 해서 내가 부처님의 조건에 맞추어서 발언을 한다 하는 일이 더 잘 돼야 되겠고, 잘 됨으로 인해 가지고 나로부터 동심원같이 점점 더 편해져야 되겠고, 이렇게. 그래서 뚜렷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부처님이 볼 때에는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 이런 거죠.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데요. 부처님을 보는, 부처님과 함께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